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감정이 너무 힘들었어. 감정이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감정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목소리를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참을 수 없어.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이 생각들이 겹쳐지는 순간 감정은 하나의 느낌을 넘어 나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일어난 뒤에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이미 마음은 긴장하고 있었으며 이미 생각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신호들을 지나쳐버린 채 감정이 커진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감정 앞에서는 이성도 의지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될까? 왜 나는 늘 이 지점에서 무너질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강해지고 외면할수록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아주 이른 순간에 조용히 알아차려질 때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비추어질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전환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 순간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나는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초가 조용히 놓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화가 된 자신이 되었고 불안이 올라왔을 때 삶 전체가 불안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감정이 나다. 지금 이 상태가 전부다. 이 착각은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관찰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화가 올라오면 세상이 공격적으로 보이고 불안이 올라오면 앞으로의 모든 장면이 어둡게 그려집니다. 이때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도 평온할 때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해석을 사실로 믿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느껴지니까 분명 이게 진실일 거야.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의 화와 지금의 화는 같지 않고 조금 전의 불안과 지금의 불안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흐름을 보지 못한 채 한순간의 감정을 삶 전체로 확대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합니다.
이 결론이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 감정은 잠시 머무는 손님에 가깝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감정에게 집 전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무게에 놀라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나라고 믿는 대신 감정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지금 당장 감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차이가 고통을 키우느냐, 흘려보내느냐를 가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감정 속에서도 자리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감정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감정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정을 분명히 느끼되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감정은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 잠시 나타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날씨가 바뀌듯 계절이 흐르듯 감정도 그렇게 변합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어제의 분노가 오늘은 이유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순간의 감정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걸 보니 나는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다. 이 판단이 감정을 현상에서 정체성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붙잡을수록 왜곡됩니다. 흘려보낼수록 본래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는 수행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보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 본다는 것은 감정이 언제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강해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약해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나는 그 위에 서게 됩니다. 이때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안정이 생깁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해에서 생기고 반복된 알아차림에서 자랍니다. 감정이 잠시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리키신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는 흔히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수행도 아니고 삶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감정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삶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서 살아있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올라오지 않는 삶은 평온해 보일 수는 있어도 메마른 자리입니다. 슬픔이 없는 삶 역시 편안해 보일 수는 있어도 깊이를 잃게 됩니다.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은 감정을 지워가는 길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함을 감정의 부재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요함은 움직임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아침의 기분과 낮의 기분이 다르고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감정은 늘 변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마음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 자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긴장은 서서히 풀립니다. 수행이란 파도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파도 위에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위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을 둘 수 있다면 이미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이 짧은 틈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끌려갈 것인지, 바라볼 것인지, 붙잡을 것인지, 흘려보낼 것인지, 감정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감정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도록 허락되어야 할 자연스러운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수행의 깊이가 됩니다. 기쁨도, 분노도, 불안도, 슬픔도 조건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붙잡고 그 감정이 내 전부인 것처럼 믿는 마음입니다. 흔들림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보다 집착을 먼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집착은 이 감정이 사라지면 안 된다, 혹은 이 감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미묘한 믿음의 형태로 숨어 있습니다. 기쁨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그 순간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기쁨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언제까지 유지될까? 혹시 사라지면 어쩌지? 이 생각이 이미 흔들림의 시작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정당하다고 믿을수록 그 감정은 힘을 얻습니다. 이 화는 당연해. 이 정도는 느껴야 해. 이 믿음이 분노를 머물게 하고 마음을 거칠게 만듭니다. 불안 역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신호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현실의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여기의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슬픔도 마음이 멈추어야 할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면 그 무게가 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마음이 있습니다. 집착은 감정을 오래 머물게 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을 더 단단히 묶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본래 이야기가 없습니다. 느낌으로 왔다가 느낌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흔들림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의 깊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은 감정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여전히 오가지만 마음은 더 이상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안정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5가지 흐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몸의 느낌, 생각, 마음의 움직임, 의식. 이 중에서 감정은 느낌의 영역에 속합니다. 느낌은 일어나는 것이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감정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느낌은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의지로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배가 고프면 허기가 느껴지고 몸이 차가우면 움츠러듭니다. 마찬가지로 상황과 생각이 맞물리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응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낀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불안하다. 이 말 속에서 느낌은 어느새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세계에서는 느낌은 잠시 스쳐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강물 위에 떠오른 거품처럼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거품을 붙잡으려 하면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거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또는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때 마음은 불필요한 힘을 씁니다. 느낌을 소유하려는 순간 고통이 생기고 느낌을 거부하려는 순간 긴장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느낌의 본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느낌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찰 대상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마음을 복잡함에서 풀어줍니다. 느낌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느낌에 끌려가지도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정은 삶을 흔드는 힘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신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느낌을 이해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비가 오면 젖을 수는 있지만 비가 내가 되지는 않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를 맞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비가 내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가 아니라 고통을 맞기 시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감정을 대하는 오래된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가 오는 사실보다 왜 나에게 오는지를 묻는 순간 상황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이 됩니다.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지라고 묻는 순간 감정은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불안이 찾아왔다는 사실보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판단하는 순간 불안은 나를 정의하는 꼬리표가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의미를 덧씌우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가 고통을 키웁니다. 비는 잠시 옷을 적실 뿐 사람의 존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젖은 옷을 보며 하루 전체가 망가졌다고 느낍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스친 감정 하나로 오늘의 내 삶의 방향, 미래의 모습까지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 단정이 고통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일 때는 그저 느낌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평이 붙고 해석이 붙고 비교가 붙는 순간 감정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질문들이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사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다만 어떤 이는 우산을 쓰고 어떤 이는 그대로 맞을 뿐입니다. 감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산은 감정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나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우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젖을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길은 계속 이어지고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감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부분 몸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턱이 굳어지고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신호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감정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몸은 늘 먼저 반응합니다. 말로 표현되기 전, 생각으로 설명되기 전,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깨가 조금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며 배가 단단해지는 순간 마음은 이미 긴장 상태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세한 변화를 무시한 채 머리로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무례했다. 이건 참을 수 없다. 이 해석이 붙는 순간 몸의 긴장은 분노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자연스럽게 대비합니다. 그 반응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의 작용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 위에 끝없는 생각이 덧붙여질 때입니다. 생각은 몸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그 긴장은 다시 감정을 키웁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몸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몸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가 가장 긴장되어 있는지, 숨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그저 느껴보는 것.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도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몸은 서서히 신호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몸이 풀리면 감정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감정은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이 과정을 자주 경험할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단계의 신호를 거쳐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일찍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생각이 붙습니다. 이건 부당해. 나는 존중받지 못했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이때 이미 감정은 커지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행은 멈추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멈춤. 숨 한 번, 느낌 하나. 이 멈춤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눌러 참는 것도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자동으로 흘러가던 흐름에서 잠시 발을 빼는 일입니다. 생각은 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생각이 다음 생각을 부르고 그 다음 생각이 감정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멈춤은 생각을 끊어내는 힘이 아니라 속도를 낮추는 지점입니다. 숨 한 번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던 방향에서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느낌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 배가 단단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 인정은 감정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흐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짧은 멈춤이 가장 큰 개입이 됩니다. 멈추지 못하면 생각은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감정은 그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있다면 증명할 필요도 방어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말할 것인지 지켜볼 것인지 지금이 아닌 조금 뒤로 미룰 것인지 이 선택은 감정 한가운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짧은 멈춤이 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수행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멈춤, 숨 한 번, 느낌 하나, 이 작은 틈이 삶을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돌려놓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초입을 아는 사람입니다. 초입을 알면 감정은 파도가 되고 나는 바다가 됩니다. 초입을 놓치면
나는 파도 위에 올라타 이리저리 부딪히게 됩니다. 초입은 아주 작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늘 지나치기 쉽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은 눈에 잘 띄지만 그 이전의 미세한 흔들림은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살짝 조급해지는 순간, 몸이 조금 긴장하는 지점,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 이것들이 모두 감정의 초입입니다. 이 초입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화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파도를 멈추려 하면 바다는 더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바다는 파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바다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초입을 놓친다는 것은 감정이 커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 감정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합니다. 말은 날카로워지고 행동은 급해지며 선택은 좁아집니다. 하지만 초입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면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감정의 세기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에서 생깁니다. 파도 위에 올라타면 시야는 낮아지고 방향은 파도에 맡겨집니다. 바다에 서 있으면 파도는 오가지만 전체의 흐름은 보입니다. 이 자리는 훈련으로만 열립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번 감정이 올라올 때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더 빠르게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 이 반복이 초입을 점점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오고 가는 파도일 뿐이며 나는 그 모든 흐름을 담아내는 바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늘 이 말을 반복합니다. 먼저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분석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머물고 있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말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고치려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는 의도가 거의 없습니다. 잘하려는 마음도 이겨내려는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판단이 섞이는 순간 마음은 긴장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또 이럴까? 이 말들이 들어오면 알아차림은 멀어지고 자기 비난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좋고 나쁨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화가 일어나도 잘못이 아니고 불안이 머물러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일어났다는 사실만 분명히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대상도 고쳐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 안에서는 감정 하나가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화가 있어도 여전히 숨이 있고 불안이 있어도 여전히 지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주 경험할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삶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방향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이 말은 나와 화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지만 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나와 화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이 숨 쉴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작은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마음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로 엉켜있던 나와 감정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이끄는 길입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감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 발 물러나 바라보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감정을 나라고 부를 때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이미 그 감정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은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관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감정은 행동을 명령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숨을 쉽니다. 숨은 몸을 지금으로 데려오고 지금은 생각의 속도를 늦춥니다. 속도가 늦춰지면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에서는 감정 하나가 전체를 덮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의 거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도망이 아니라 지혜에서 생깁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서면 삶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중심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심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는 연습, 호흡을 알아차리는 반복, 작은 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조용히 만들어 갑니다. 감정이 가장 거셀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해결하려 들 필요 없습니다. 원인을 찾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감정이 거셀수록 마음은 밖으로 달아나려 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이유를 캐내려 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오히려 불을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마음은 이미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대부분 또 다른 흔들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이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가장 거셀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지지, 그 지지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조용히 확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속도를 늦춥니다. 속도가 늦춰지면 감정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고통은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가만히 머무를 수 있다면 감정은 자기 힘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파도는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부서집니다. 그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세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거센 순간에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경험이 다음 흔들림 앞에서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몸으로 돌아오기, 지금 발바닥의 감각은 어떤지, 손에 닿는 온도는 어떤지,
있는지, 숨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몸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감정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지만 몸은 늘 여기 있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감정은 중심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과거로 달아나고 미래를 앞당겨 끌어오지만 몸은 늘 지금에 머뭅니다. 그래서 몸을 느낀다는 것은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과 같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끝없는 이야기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그 단순한 감각이 지금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긴장을 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느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 고르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지금 들고 나는 숨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숨은 마음을 통제하려 들지 않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감정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생각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잠시 멈추는 순간 감정은 자리를 잃습니다. 그 자리를 몸의 감각이 채웁니다. 이때 마음은 무언가를 붙잡을 대상이 없어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은 감정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이동해서 생기는 상태입니다. 중심이 생각에서 몸으로 옮겨지면 감정은 더 이상 지휘권을 쥐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단순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연습할수록 더 빨리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올라와도 이전처럼 두렵지 않게 되고 몸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이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올려보세요. 이 감정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 이 감정은 나가 아니다. 이 또한 머물다 사라진다. 이 문장은 감정을 밀어내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감정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차갑거나 단단한 벽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선입니다. 감정을 밖으로 몰아내지 않으면서도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마음의 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문장을 반복하면 감정이 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사라지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정확히 정해주는 말입니다. 감정은 환영받지 못하면 반발하고 지나치게 환영받으면 눌러앉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절도 환대도 아닌 분별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나는 너를 본다. 이 두 태도가 함께 있을 때 감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올릴 때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감정 쪽이 아니라 나를 감정에서 한 발 떨어뜨리는 방향. 이 방향이 유지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이야기를 먹고 자랍니다. 설명과 판단이 사라지면 머물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때 감정은 조용히 제 역할만 합니다. 신호로서의 역할, 지나가는 현상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이 경계선이 익숙해질수록 감정은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조율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를 보고 멈출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문장들이 가진 가장 깊은 힘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불안이 계속될까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는 성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계속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불안을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불안이 한번 시작되면 끝을 알 수 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찰해 보면 불안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해졌다가 약해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붙잡음입니다. 붙잡음은 대개 생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 이 생각들이 불안을 한자리에 묶어둡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불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루는 첫 단계는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없애려는 마음은 지금의 불안을 문제로 규정합니다. 문제가 되면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불안은 더 쉽게 깨어납니다. 반대로 불안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면 불안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와 있구나. 이 한마디는 불안을 묶는 끈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 순간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을 붙잡고 있던 힘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이 사라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붙잡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심이 찾아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불안은 더 이상 끝없는 질문이 대상이 아닙니다. 지나가도 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붙잡는 힘은 대개 생각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앞으로 혹시 이 생각들이 불안에 연료를 줍니다. 이때도 역시 해결보다 먼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불안을 키우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불안과의 거리는 조금 벌어집니다. 생각은 여전히 흐르고 가슴은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자리가 생깁니다. 불안은 늘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장면에서 힘을 얻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할수록 몸은 실제 위협 앞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알아차림은 그 재생 버튼을 억지로 끄지 않습니다. 그저 말해줍니다. 지금 나는 생각 속 장면을 보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불안의 자동 운전을 멈추게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긍정으로 덮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생각으로 남아있도록 자리만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때 다시 몸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고 나는 리듬, 등받이에 닿은 무게, 바닥을 지지하는 발의 압력, 생각은 과장을 만들지만 몸은 사실만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위협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몸은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불안은 점점 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안은 통제해야 할 적이 아니라 알아차릴 수 있는 현상이 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와도 그 안에 휩쓸리지 않는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생각을 이겨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여러 번 직접 확인하며 몸과 마음으로 배워집니다.
불안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스스로 힘을 잃는다는 것을.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깊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에 더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슬픔 역시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슬픔은 마음에 스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주 그 감정 속으로 스스로를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걸까? 이 마음은 언제 끝날까? 이 질문들은 슬픔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슬픔과 나를 더 단단히 엮어 놓습니다. 슬픔은 조용하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분노처럼 튀어오르지도 않고 불안처럼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머문다는 것과 슬픔이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슬픔을 느끼는 나와 슬픔 그 자체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느끼는 자는 언제나 한 발 뒤에 있고 슬픔은 그 앞을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슬픔을 치워내는 힘이 아니라 슬픔을 품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여유란 슬픔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슬픔이 몸에 머무는 지점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가슴의 묵직함, 목 언저리의 답답함, 눈가에 맺히는 미세한 긴장. 그 감각들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저 머물다 변합니다. 슬픔은 말이 없습니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림 속에 놓일 때 서서히 흐려집니다. 빛을 떠올린다는 것은 밝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숨은 여전히 오가고 몸은 여전히 지탱되고 삶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주 기억할수록 슬픔은 당신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슬픔은 지나가는 그림자이고 당신은 그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연습이 조금씩 마음을 넓혀줍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바르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지도 빠져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감정은 적이 되지 않습니다. 스승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수행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에는 항상 조급함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틀렸다는 판단, 이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부가 이미 고통 위에 또 하나의 고통을 얹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본다는 태도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것을 지금 일어난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을 좋아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눈을 돌리지 않으면 고통은 점점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단한 덩어리처럼 느껴지던 감정이 사실은 미세한 감각과 생각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신호라는 것을. 집착이 있는 자리, 두려움이 움켜쥔 지점, 기대가 무너진 흔적을 고통은 말없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통은 가르치지 않으려 해도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면 메시지는 남고 형태만 바뀌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보면 메시지는 전달되고 형태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고 도망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고통에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고통이 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깨어납니다. 이때 고통은 나를 끌어내리는 힘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이끄는 조용한 스승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때 비로소 생기는 평온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바깥 조건과 무관합니다. 소음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낄 것은 온전히 느끼되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는 힘입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살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분노가 오면 분노를 알아차리되 그 분노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정이 나라고 믿는 순간 삶은 감정의 날씨에 좌우됩니다. 오늘은 흐리고 내일은 폭풍이고 모레는 맑아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날씨는 변해도 하늘은 남아 있습니다. 이 하늘의 자리가 수행자가 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감정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찾아왔다가 머물다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는 감정을 없애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얻게 됩니다. 이 분리는 차가운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연민의 시작입니다.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지금 이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열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흔들림 속에서, 지금 이 숨을 아는 자리,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자주 기억하십시오. 짧게라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반복이 삶을 바꾸는 수행이고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오거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은 감정을 멈추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나를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순간 감정은 중심에서 비켜납니다.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손님은 맞이할 수는 있지만 집을 차지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문을 열어두되 열쇠를 건네주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이 연습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워낙 빠르고 익숙하게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숨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뒤에 뒤늦게 알아차려도 괜찮습니다. 아까 나는 완전히 휩쓸렸구나. 이 깨달음 역시 중요한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감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음 순간을 다르게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감정이 와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안 속에서도 숨이 있고 분노 속에서도 몸이 있고
슬픔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하루에 몇 번이라도 되찾아 오십시오. 짧아도 좋고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느끼되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자유의 연습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감정은 파도이고 나는 파도가 아닙니다. 나는 파도를 바라보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거세게 일어난 뒤 잠시 멈춰 서 있던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감정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닦아야 얻는 경지도 아닙니다. 언제나 있었지만 자주 잊고 지나쳤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무언가를 더하는 길이 아니라 덜어내는 길입니다. 감정 위에 덧붙인 이야기, 판단, 두려움, 나는 왜 이러지라는 자책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 쉬고 있는 몸,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프더라도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분노도 불안도 형태를 바꿔가며 다시 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오지 않았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있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도 내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숨 하나 알아차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길이고 삶 한가운데서 자유로 서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